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DPBS 듣불교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여러분 이 성경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책 본문을 드문드문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에 맥이 없이 본다면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즉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뭐냐?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또 분해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 그 66권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대체 이 성경이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맥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성경 묵상을 해도 또 그 부분에서 주시는 그 성경의 그 의미가 내게 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책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제안을 제가 먼저 하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요번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각 성경별로 나누는데, 각 성경별이라고 해서 뭐 구약 신약 각각의 성경대로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건 이 책 자체를 어떻게 내가 먼저 바라볼 것인가, 어느 각도에서 이것을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즉 역사서 뭐다, 낱낱이 뭐 사무엘서, 상, 하 각각 나누는 게 아니라 역사서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왕들의 계보를 차근히 기록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시간은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이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거짓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해 능력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해 능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왼편에 내 오른편에서 일하셔도 난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뱀과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이처럼 이해 능력으로부터 차단됐고 좁아졌어요. 아주 협소해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이해 능력이 충분했던 그들 안에 이것이 완전히 좁아졌단 말이에요. 차단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가장 원론적인, 이거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뭔가 비틀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도 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 언어들을 사용해서 문자로 기록을 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원죄가 아니면 그분의 희생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로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었지요. 그분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자범죄라고 하는 거 있죠. 도둑질, 간음, 미움, 사기, 이 살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그 원죄의 열매, 모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도둑질한 걸 용서해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 하지 않은 그 원죄성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회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원죄의 뿌리를 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맺어졌던 정말 수많은 열매, 그것들을 지금 간섭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완전히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뜻에서부터 다 어그러져 있지요. 삐뚤어져 있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내가 구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속은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자기 자신과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이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신 누군가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그들 안에 내면에 그 영감을 허락하셔서 주셔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분위기들을 글로써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러한 책들을, 성경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 겁니다. 또 그것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친다면 그것은 그냥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여지는 가시성으로 드러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를 문자로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기록들, 예전의 이와 같은 사건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각 사람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뜻, 의지, 말씀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그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가 내적으로 받은 어떠한 영감 상태가 있죠. 그 영감 상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 언어, 어휘를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성경책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번역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누가 간섭하고 관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 활자로서 그것을 1:1 직역으로서 표현이 안 되는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의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 그 다음에 본문에 있어서는 위, 아래, 그 다음 내용,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나의 챕터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군에 갔는데 경상도 선임자가 있었어요. 수그리라는 말을 쓰래요. 수그리. 근데 전 서울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수그레라는 걸 먹었었거든요. 수그레 말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그리가 수그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수그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서울 사람이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머리를 좀 조심해, 혹은 머리를 수그려, 엎드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1:1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참 많은 과정과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그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핵심들을 서로 파악을 하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역사가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원죄로 인하여서 이해 능력이 차단된 그들을 자기 자신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하신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구속의 완성과 또 이제 그 구속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로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의 사회적 이해로 그것을 풀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풀어가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제사의식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이해를 어디로부터 가져왔냐면 창세기로 출애굽기, 레위기를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까지도 쭉 이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이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나의 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제사, 희생, 죄 용서라는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뭐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자꾸 다른 생각으로 이 성경 본문을 풀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 어디에는 도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방향에 도달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책이 왜 쓰여졌고 우리의 원죄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 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문자로 남겨주심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쓰여진 단어를 우리식의 이해로,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히브리어에. 그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 사랑,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 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재물, 희생에 관하여서 전적인 그 희생을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직접 연결된 희생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근본적인 거. 내 이웃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너희가 대신 중보기도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것이 정말 어떠한, 이 내용에서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또 역사서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개괄적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지금 금방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어휘들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과연 뭘 이해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서 이 복잡한 거 왜 주신 거야? 내가 이걸 꼭 읽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주 간략한 내용으로만 다음 시간에 이제 짚어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드불교회에서 전해드리는 DPBS 성경책 전체 내용 그 흐름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